7월 5일 청년부 오전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3번 읊조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오늘의 삶으로 함께 초대하십시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가운데 좌정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의 몸이 주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게 함께 하셔서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해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내게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편 40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시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그 사역과 그 영광이 얼마나 크신가라는 것을 기뻐 찬양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나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라 생각됩니다. 자신을 웅덩이에 그리고 수렁에 있지 않게 하고 반석 위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어떤 공간적인 위치를 옮기셨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 신앙이 이런 수렁과 같은 곳이 아닌 반석 위에 올려진 견고한 신앙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집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 반석 위에 세워진 것과 같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렁이라 하는 것은 흙과 진흙과 모래와 또 물이 막 여기저기 뒤섞여서 혼합되어진 그런 땅입니다. 그런 곳에 발을 디디면 빠질 수밖에 없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도 없어서 사람이 빠져나올 수가 없는 함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반석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견고하고 그리고 평탄하며 그리고 아주 단단한 그런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어떻게 한번 꾸며볼까, 그리고 내 자신이 외모를 통해서 겉사람의 어떤 노력과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신앙은 결국 수렁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 사울 왕도 보면 자기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함정에 빠지고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이 행함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지고 나아가 보면 결국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행함에 자기가 속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위치를 십자가에 두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가장 죄인되고 가장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는 자였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고 싶다,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어떻게 도래하게 되는 것인가? 날마다 묵상해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또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수가 너무 많아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
그 복음을 기록한 사도들의 증언을 보면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다 기록하기에도 부족하다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말씀하죠.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분명하게 발견해 가게 되면 내가 할 말이 넘쳐나는 사람이 됩니다. 나의 모든 순간에,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분명한 신앙관이 내게서 고백할 게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저 나는 십자가에 내 위치를 두었을 뿐인데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늘 넘쳐나는데 내 그릇이 얼마나 비워져 있고 내 자신이 얼마나 낮은 위치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 내가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더라. 이 교훈을 우리는 철저하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